기다림의 계절,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해마다 맞는 대림절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지키니까 또 대림절이가 또 뭐 하는갑다, 성탄절이 오는갑다, 그 정도로 지나쳐버리면 대림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보면 기다림의 연속 속에 기다림이 한 인생을 엮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밤이 되면 아침 기다립니다. 아침 기다리면 점심 기다립니다. 점심 기다리다가 저녁 기다리고, 퇴근하면 출근 시간 기다리고, 출근하면 퇴근 시간 기다리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내 삶의 인생의 큰 역할을 가져다 준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 있었는지요? 사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하면서도 구체적이죠. 때가 있으면서도 언제 그 때가 올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려야 되고, 그런 기다림은 아름다운 기다림이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더 이상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속전속결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진 만큼 소중함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옛날에는 부엌에 들어가면 대부분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서 밥을 지을 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밥이 다 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뜸을 들여야 됩니다. 그 뜸 들이는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바쁘다고 빨리 솥뚜껑을 여는 순간에 밥맛이 덜합니다. 설익은 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만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마을에 전화 동사무소에 한 대 있었습니다. 그때의 백색 전화, 청색 전화 기억하시죠? 완전히 개인이 구입해서 쓰는 전화, 백색 전화. 그런데 동네 전화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누가 전화가 오면은 방송을 해서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하면 뛰어가서 전화를 받아서 대화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삐삐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삐삐에 사랑해라는 숫자 아십니까? 잘 안 해봐서 모릅니까? 삐삐에 신호 숫자를 넣는데 486을 넣으면 거기 사랑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정해지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삐삐의 신호가 그런 신호 오면은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죠. 어쨌든 기다리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누르면 됩니다. 들면 됩니다. 소리만 내면 됩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부모님께 편지를 쓰던 군대 생활이 기억납니다. 편지 보내놓고 다시 답장이 오도록 기다리는 그 기다림. 우표를 침으로 붙이고 우체통에 갖다 넣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참 그때가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메일, SM 문자, 인터넷, 이제 인터넷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금방 보내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전달이 바로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사진 찍어 놓으면 거기 인화되어져서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셔터를 누르자마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어 놓고 인화를 기다렸다가 인화된 사진을 받아들였던 그 감정, 그 마음 지금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과연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뭘 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그 해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주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혹여나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인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고 상황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내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 시대에도 건강과 행복, 다시 만날 사랑처럼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 또한 분명히 있지요.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주간이 지나면 성탄절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는 성탄을 뛰어넘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지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래도 더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몇몇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지 7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700년. 그때의 그 기다림을 표현한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보초병이 날이 빨리 새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더 간절히 기다린다. 내가 육신의 죽음이 언제 죽느냐,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지금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지,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림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나 종말을 가져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진정으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는도다.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라고 할 때에 그 기다림이 정말 보초병이 빨리 날이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다음 돌아올 주일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벌써 주일이가 빨리도 다가온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왠지 거짓된 기다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윗선된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어진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6개월 동안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는데, 먼저 보냄을 받은 그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한 세례, 죄를 씻음 받는 회개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회개할 것을. 왜? 회개 없이는 주님이 오셔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각자가 회개의 세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도 회개치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기다렸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 5을 둔 갈아치웠던 여인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던 여인들은 다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은 뭔가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잖아요. 그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기다리는 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림절 기간에 막연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의 10절 11절인데요.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서 회개를 시키기 위한 지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너희들 잘못을 지적해가 꾸중하고 벌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잘못을 바로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잖아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고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 믿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왔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세례까지 베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만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른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야단났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베드로가 사연을 쭉 이야기를 다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그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비판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가 많으냐 적었냐, 선택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 상관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아서 어떤 자세로 그냥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물 세례를 먼저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먼저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 믿고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나쁜 일 안 하려고 큰 죄 짓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죠. 그런데 아직 마음을 못 고쳐서 마음이 옛날 마음, 그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도 가끔 보면 지나치게 위생을 챙기는 분들, 손 씻고 먹었느냐, 손 씻어라, 뭐 여러 가지 먼지 않는다고 덮어놓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육체로부터 오는 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몰라도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마음으로 짓는 죄와 육신으로 짓는 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컷 종교 행위를 해놓고 하나님 나라 못 가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안 걸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지요. 그렇다고 그걸 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면 안 됩니다. 이어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통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알고도 그렇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지키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알고도 자기들만 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범하게 만들고 있다. 말세가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가 또 있습니다. 많기도 많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잘 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돌아서라. 돌아서는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이 잘못됐을 때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계속 가면서 안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지만은 아직도 이런 구원의 회개가 있음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회개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나도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 세례 요한이 그냥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참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올 때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세례 받는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받는. 불신자들도 저도 가끔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제가 주로 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압니까? 혹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부정은 하면서도요, 전부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혹시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도 죄 지잖아요. 이렇게 대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저는 덧붙입니다. 그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지요. 그러나 그 죄를 탕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탕감받는 방법. 사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었고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생각해 볼게요. 또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믿어진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5장 그 말씀에 보면은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성도에게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가족은 잠깐 밖에 나가고 목사님과 이 환우와 1대1로 남아서 목사님이 마지막 혹시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 그때 이 환자는 괴로운 마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말이 안 되면 글로라도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종이 쪽지와 메모지와 볼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자 긁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그냥 받아 들는데 그 환우가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고 기도하면서 거두고 난 다음에 바로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의 의로운 형제는 주님 곁으로 평안히 갔었습니다. 이제 고인의 마지막 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종이 쪽에 쓴 것을 펴고 읽는데 발 치워 너 호흡기 줄 밟아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환우를 죽인 것은 목사님이 죽인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이 목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조명해 줍니다. 구원은 시키지 못할 망정 구원시키러 간다고 갔는데 오히려 생명을 끊게 만드는, 구원을 못 시키고 생명줄을 끊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실족해야 한다라고 하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같이 동료들, 같은 성도들 실족시켜서 그들을 불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는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달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의 세례를 전가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자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욕망을 억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의식주에 초연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비롯되잖아요. 자유로우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것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고,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언제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뭐 갖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해서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지 않고 갖지 않고 서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벌어야 되고요, 돈을 쓰더라도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 세례 요한은 경건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최소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자연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할머니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위로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시몬은 아기 예수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들어오는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할머니,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미망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때가 찰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냥 무작정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것은 우선은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사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와서 묻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내 싱글벙글입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도 싱글벙글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때 천만에요. 저도 근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매일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즐겁게 사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3일 비결입니다. 3일 비결.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3일 비밀이라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3일 동안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죽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주님께 맡겨놓고 3일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3일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니까 즐겁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대림절을 맞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보다 먼저 오셔서
그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정말 만날 준비하게 만드는 그 사연들을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세례 내가 먼저 받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게 그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게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